오늘 하나님의 말씀 아가 2장 13절 말씀입니다.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가 강의 44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2장 13절 말씀인데 이 13절 말씀을 세 번으로 나누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무화과 나무가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맺었고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합니다. 자, 10절부터 지금 이 본문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사랑하는 내 님께서 신부인 교회와 우리들을 향해서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라는 정언을 합니다. 자, 이런 요청에 대해서 지금 이 신부는 겨울이 지나고 비도 그쳤고 또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립니다. 자, 지금 주님의 그 요청에 순종함으로 주님과 함께함으로써 이런 계절의 변화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에 겨울도 지나고 봄도 지나고 이제 여름이 왔습니다. 그런 뜻이 여기 13절에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맺었습니다. 이런 얘기예요. 자, 비가 그치는 것이 이제 4월 초순이라 그랬죠. 4월 초순, 이제 봄에 꽃이 피기 시작하고 새들이 운다 그랬어요. 그리고서 이어지는 것이 무화과 나무에 이제 열매가 맺는 건데요. 자, 무화과 나무는 보통 그 열매를 2번 내지 3번 그 열매를 딴다 그래요. 그래서 빠르면 이제 6월 달에 그리고 9월 달에, 그러니까 여름철 과일인 거예요. 그리고 그 과일의 색깔이 푸르습니다. 우리는 잘 익으면 좀 누렇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 무화과는 그 자체가 푸른색을 띠고 있어요. 그러니까 6월, 9월 달에 이제 열매를 거둔단 말이에요. 푸른 열매를 거둬요. 여름의 과실을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좀 이제 3번 나누어서 열매를 먹을 때는 6월, 8월, 12월 달에 이 열매를 이제 맺게 하는데요. 자, 이 무화과 나무에 대해서는 성경에 여러 번 인용이 되고 있어요. 특별히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길을 가실 때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잎사귀밖에 없는 것을 보시고 열매가 없으므로 주님께서 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한 사건이 있습니다. 그게 마태복음 21장 19절 이하인데, 자, 제자들이 그걸 이상히 여기고 무화과 나무가 어찌해서 말랐습니까? 갑자기 푸른 잎들이 무성했는데 이 잎들이 다 말라버린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 그 한마디에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없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리라 하여도 될 것이다. 자,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무성한 가지를 보고 열매를 찾았는데 열매가 없다 그랬죠. 이 무화과 나무는 이 둘레가 한 1m 정도가 되고요. 키가 한 8m가 돼요. 굉장히 큰 나무죠. 그런데 키가 한 5m, 6m 정도 되고 그 가지가 오히려 더 길게 뻗어 있는데 한 8m, 10m가 된대요.
키는 한 6m밖에 안 되는데 이 가지는 오히려 그 길이보다도 더 울창하게 뻗어 있는 거죠. 근데 이 나무의 특징은 뭐냐면 이 이파리, 가지에 있는 그 잎이 무성하면 무성할수록 그 열매가 같이 이제 맺힌대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무성한 그 가지를 보고 열매를 찾은 게 이상한 게 아니에요. 당연히 맺혀 있어야 되는데 열매가 없는 거예요. 자, 학자들은 예수님이 지금 이 나무를 저주한 때가 몇 월 달이냐면 한 4월경이라고 얘기해요. 4월경. 그러면 자, 아까 말했지만 6월 달, 9월 달 혹은 6월, 8월, 12월 이렇게 열매를 맺는데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신 때는 4월이니까 시기적으로 좀 안 맞잖아요. 그래서 누가복음에는 무화과의 때가 아직 아니기 때문이다라는 토를 달아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4월 달에 열매도 없는데 그 가지가 무성한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찾은 꽃밖에 안 되잖아요. 계절적으로 안 맞는데. 자, 그 말이 아니라 계절은 안 맞는데 12월 달에 맺혀 있는 그 열매가 4월까지 계속 달려 있단 말이에요. 금방 그게 떨어지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늦게 열매를 맺은 그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얻기를 원했던 건데 이 나무가 이파리만 있지 열매가 없는 허당이 된 거예요. 응? 제대로 된 무화과 나무면 잎이 그렇게 푸르면 푸른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잎만 무성하지 열매가 없는 거예요. 이게 뭘 의미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의미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그 나무를 말라버리게 하셨느냐? 열매 없는 이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지금 예고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누가복음 3장 8절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지켜 불에 던져지리라. 나무의 사명은 뭐냐면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많은 민족 가운데 이스라엘 민족이 뛰어나서 그들을 선택한 게 아니라 그들이 아주 작은 민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택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작다고 하는 것은 뭘 의미하느냐? 힘이 없다는 거예요.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 말은 다시 말하면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힘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족속을 말하는 거죠. 그 나라 그 백성은 하나님의 힘으로만 살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이 세상에 힘이 없어. 나라가 작아. 그러니 오직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하고 따르라는 그런 메시지가 그 안에 담겨 있는 거예요. 아, 우리가 잘나서 선택된 백성이 됐어, 민족이 됐어, 이렇게 자고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낮으면서 겸손하면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하나님께서 제사장 나라로 민족으로 들었을 때 하나님 앞에 더 머리를 조아리고 감사하며 살아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열매가 그들이 없는 거예요. 자, 여기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마태복음 7장에 너무나 잘 아는 말씀.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으니까 나무의 열매를 통하여 그 나무를 알지니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거짓 선지자들을 조심하라.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만이 들어가신다고 말씀하세요. 자, 아름다운 나무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습니다. 지금 이 푸른 무화과 나무에서 푸른 열매가 익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 신부가 신랑과 함께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그 사랑을 입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분의 사랑을 지금 잉태하고 사랑을 낳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예요. 여기 푸른 열매라고 그랬는데 이 원문에는 한 단어 그냥 열매로만 돼 있어요. 푸른은 그냥 번역한 사람이 붙인 거예요. 그 열매가 푸르니까. 그러니까 파그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 잘 익은 열매를 말해요. 열매도 이제 막 시작된 게 있지만 좀 시간이 지나서 아주 잘 익은 것이 있죠. 지금 주님과의 이 사랑이 이렇게 참으로 무르익었습니다. 그걸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에게 열매를 맺어야 된다고 할 때 우리는 그 열매가 뭐냐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또 요한복음 15장 8절 이하에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지금 이 신부는 무엇을 살고 있느냐? 신랑의 사랑을 받고 살고 있어요. 여러분, 교회가 그리스도의 생명력이 있다는 의미가 뭐냐면, 뜻이 뭐냐면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내가 품고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랑 때문에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입었습니까? 주님의 그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가 구속받은 그것이 바로 내가 사랑받은 이유고, 또 주님이 나를 사랑함으로 십자가에 돌아가신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계세요. 그 사랑을 받은 교회가, 성도들이 이제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주님의 그 사랑을 닮아 서로 사랑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왜? 새 계명, 서로 사랑에 대한 말씀을 주셨을까요? 이미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이 말씀이 율법의 가장 중요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명령이시잖아요. 그런데 수천 년의 역사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면 하나님을 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사랑했느냐? 그러지도 않았고, 그러면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했느냐? 그러지도 않았단 말이에요.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그 권력을 가지고 더 많은 탐욕과 욕망을 채우는 도구로 사용했지, 하나님이 주신 그 권세를 가지고 감사하며 고아와 과부를 돌보거나 하나님의 정의를 구현하는 그런 삶을 살지 못했단 말이에요.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이 땅에서의 올바른 삶을 살아가게 하고, 주님의 이 사랑이 나로 하여금 십자가 길이라도 그 길을 내가 가게 하는 원동력이 되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십자가가 내가 희생되어더라도 주님의 거룩한 뜻이 나타나기를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 자신이 희생되고 양보되어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살아계시는 그 삶의 열매를 주님은 원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고 살고자 하는 자는 죽으리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지금 이 신부가 지금 부화가 이 나무에 그 열매가 지금 이렇게 잘 익어가고 있습니다. 계절적으로 지나면 겨울도 지납니다. 봄도 지납니다. 그리고 여름도 지납니다. 가을도 지납니다. 자, 이렇게 4계절을 지나지만 주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어요. 나는 춥고 덥고 내 마음은 막 왔다 갔다 하지만 환경은 요동을 치지만 주님의 이 사랑은 여전히 점점 더 익어가고 있다는 이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점점 좋아지고 향상되고 성장하고 성숙해져야지 점점 쭈그러들면 안 되잖아요. 오늘 여러분 무화과 나무처럼 여러분에게도 가지가 무성하고 잎이 무성한 그것에 열매가 잘 익어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이 여러분의 그 열매를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들이야말로 참 내 제자다. 오늘 그런 주님이 우리를 인정해 주시는 진짜 성도, 진짜 교회, 진짜 주님의 신부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을 믿은 지 우리의 삶 속에 우리는 어떤 열매를 맺어가고 있습니까? 부끄러운 삶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믿노라 하면서도 세상 사람보다 더 이기적인 때가, 욕망과 욕심에 돈에 취해서 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요. 이제 주님의 이 사랑이 나의 비전과 꿈과 목적과 이상과 가치관이 변화돼서 오직 진리의 말씀에 따라 열매 맺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내가 받고 있습니다. 받은 이 사랑을 흘려보내는 저희들이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 교회 안에 우리의 삶 속에 정말 악한 원수가 기뻐할 하나님 그런 악한 모습들, 열매 맺지 못하는 이 모습들을 이제 청산하고 주님 안에 붙어 있기만 함으로 주께서 주시는 아름다운 열매를 마음껏 맺어갈 수 있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정체성이 참 포도나무 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나의 존재 의미와 가치가 있게 주시옵고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깨달아 겸손하게 날마다 더 주님께 가까이, 아니 절대적으로 주님을 신뢰하고 믿고 의지하는 신부들, 교회가,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